서정관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 주여.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냐? 방금 소개받은 서정관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봄이 왔더니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강대상도 좁네, 아주 넓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제가 이걸 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해된 교회를 해가지고 첫사랑 새해된 부흥가로 제가 하나 이거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리메이크 해가지고요. 이 찬양 기도 대신 이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1절은 이제 첫사랑 회복 부흥협회가 이제 진리를 천국 비밀을 발견했고 또 그래서 이 세대된 교회가 또 천국 보화를 발견했고 3절에서는 이제 발견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게 몇 절이냐면요. 이게 또 틀리네요. 잠깐 볼게요. 이 음악이 또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어디인가 이게 저쪽이요. 주님의 손길이거든요. 이게 안 나왔나? 주님의 손길. 네, 주님의 손길 여기 있을 텐데. 주님의 손길. 갑자기 또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미카엘로 하다가 이걸 하니까 주님의 손길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주님의 손길. 1987이거든. 여기에서는. 또 그러네. 없으면 생음악으로 제가 해야지 뭐. 제가 이거 기록에 왔기 때문에 하고 가야지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주님의 손길. 손길. 1422. 1422요? 한번 봐볼게요. 1422. 인사. 주님의 손인데? 아니 2271. 아, 2271. 네. 2271. 아, 맞네 이게. 주님의 네, 맞네. 이걸 가지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함께 불러보고 기도 대신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0분이네요. 네. 주님이 주신 첫사랑 회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첫사랑 회복. 주님의 주신 첫사랑 회복 운이 넘치는 여배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여배 천국 비밀을 발견한 천국 비밀을 발견한 첫사랑 그 비밀을 누리는 동산 첫사랑이 있고 회복이 되고 첫사랑이 있고 회복이 되고 성령 부흥 넘치는 옆에 아멘. 오주 첫사랑 회복 부흥하라. 오주 나는 행복해. 주님이 주신 첫사랑 회복 기쁨이 넘치는 동산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세대교회 주님이 주신 세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세대 그 보화를 누리는 교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령 충만 세대 교회 아멘. 저 세대 교회 영원하라.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정된 삶을 누리는 나는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친구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어제 이 담임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은 또 통화해가지고 또 즉시 그 자리에서 리메이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선남주 목사님께서 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바와 같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이 안 되냐는 얘기죠. 우리가 비판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어 하는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판단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라가 굉장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가장 먼저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말라 반드시 이 메라 있거든요. 메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바로 크리노죠. 크리노는 판단, 결정. 크리노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가 뭐냐면 이 T가 뭐냐면 형제라 했거든요. 아델포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가 바로 사실은 그 형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또 내가 들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게 되면은 내가 바로 뭐가 되냐? 도코스가 되죠. 도코스. 들보가 도코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속의 뜻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다시 말해 보이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내가 보는 현상 그대로 내가 봐버리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를 티라고 계속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 반드시 비판을 안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2023년 전에 4,000년 동안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과 그리스도와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못 알아먹기 때문에 즉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첫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산상순이거든요. 그 산상순에서 주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 계명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 그런데 그 5장을 확실히 내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내가 6장에서 존재가 되는 것은요. 6장이 존재가 돼가지고 6장에서 뭐가 있죠? 계속적으로 거기도
1장에서 주의하라. 프레스테코. 무엇을 주의하느냐? 디카이오스의 의를 주의하고 구제할 때 주의하라. 구제가 거기서는 엘레모스네거든. 긍휼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외식하는 자는 외식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외식은 그들이 말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굉장히 말씀을 믿었어요. 히포크리테스는 내가 존재가 안 되면 6장의 존재가 안 되면은 그게 외식이에요. 히포크리테스 연기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5장의 그 계명을 확실히 내가 체율이 돼야 되고 나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존재가 돼야 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연기자니까 남을 흉내내는 거죠. 주인공을 흉내내잖아요. 연기자들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그 밑에 쭉 6장 내려오다 보면은 크로포토스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은밀한 데서 기도하는 것이 속뜻을 아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타메이온. 그것은 당연히 골방이라는 의미는 약제저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속뜻을 알려면 그 헬라라든지 히브리를 조금 많이는 알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으셔야 그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타메이온 약제저시니까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엉뚱한 약을 제조해버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손치지만 그래서 구약 내내 거기가 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타메이온 약을 제조했는데 감기약을 제조해야 되는데 엉뚱한 혈압약이라든지 그런 걸 제조하고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속뜻을 모르게 되면.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 타메이온 골방에서 기도하라. 무슨 어디 조용한데 방 만들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쭉 내려오면서 이제 골방에서 이제 6장을 지금 존재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의 의미를 반드시 알았을 때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염려하지 마라. 메린나오. 무엇을 염려하지 마냐. 들국화를 봐라. 들국화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 간에 뭘 봐도 다 그런 비유를 줬어요. 파라볼레.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을 예표하고 있는 이 모든 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당시 때 그 성전에 한쪽에 그 들국화가 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들국화를 보고 이제 얘기한 거죠. 들국화를 봐라. 저는 질삼도 아니하고 난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하나님. 아멘. 보이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도 당연히 성전이죠.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런 것들을 내린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 오늘 아궁이에 들어가더라도 뭐라 그래요? 오늘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 하선지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속뜻을 몰랐던 것, 즉 주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이 전부 오늘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궁이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내일로 살아야 돼요. 왜? 보이는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덮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염려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린다고. 염려하게 되면 그 율법을 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7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 이렇게 생명이 나가야지 저한테.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먼저 그렇죠? 엑수시아 권세가 있으셔야 권세가 꽉 충만히 차야만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생명을 낳듯이 10달이 차고 40주가 되면 생명을 다 진리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7장에서는 생명이 나갔을 때 그거를 그 능력이 디나미스 그렇죠.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사람의 눈으로 다 봐버리면 그걸 전부 비판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 다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예수가 이제 이 역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이 항복하거나 왕이 죽으면은 그 나라를 뺏기듯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 가져와서 사실 이 보이는 것이 다 헛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얘기만 하시고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헛것이라는 것을 보셔야, 알으셔야 그게 참 진리, 그게 진상이 되는 거거든요. 진상이 얼마나, 그게 진리인데 진상이 얼마나 천대에 갔습니까? 어디 음식점이나 또는 어디가 잘못되면은 진상 부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리는 그렇게 진상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우주삼라만상 만물을 바라보고 많은 만물들이 모든 것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 꽃나무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는, 부부는 또 모든 보여지는 티끌 하나까지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그가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나는 이 모양으로 있는데 그걸 몰라본단 말이죠. 성경이 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헛것스머스를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바로 그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한테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 다 예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 예수가 아궁이에 딱 불에 던져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아이테오. 그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하는 게 먼저 정확해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구하다는 얘기가 이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테오 구하라. 빚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얘기.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이 우리 걸 다 가져와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성령님이 내려올 때는 다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속뜻으로 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렇죠? 아이테오. 내가 정확히 구했니? 그럼 네가 제테오. 찾으라. 필요했으면 발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이런 문이 아니고 바로 죽을 심정으로, 즉 네가 보이는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문을 두드려진 거죠. 내가 문에 열어진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슬기인 다섯 처녀도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정확한 기름 부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그는 낮잠을 자든 늦잠을 자든 관계없이 이 신앙관을 가지고 그는 그냥 똑같이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슬기인 다섯처녀만 주님이 딱 이 기름이 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슬기인 다섯처녀만 그것을 볼 수 있죠. 다 성경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같은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1장 1절에 나와있죠. 바라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있는 실체,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키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그거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먹는 바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본바 같이 믿음은 피스티스 반드시 이 보이는 증거가 이 보이는 게 증거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뭘 알았다고요? 피스토스 내가 존재가 있다는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진들이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바로 이 믿음을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모든 선진들이 뭐 모세, 아브람 또 다 나와 있죠. 또 뭐 이삭, 야곱 또 하면서 무슨 유다 또는 등등 삼손에서도 다 나와 있으면서 뭐라 했냐면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39절 한번 읽을까요? 11장 39절 읽겠습니다. 모든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11장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모든 선진들 구약에 있는 모든 우리 선지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요.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버린다 한다면 성경은 미성자 보면 안 됩니다. 불과가 돼야 돼요. 아니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그렇게 창녀로 변장해서 아기를 낳고 너는 자기 딸하고 근친 상간했고 너와는 술 먹고 빨개 먹고 그렇게 아주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러면 성경책을 미성자 보면 안 되죠. 보는 현상을 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속에 전부가 그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었는데 약속은 아직 못 받았대요. 당연히 못 받았죠.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친구예요. 다요.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친구라 했거든요. 한 형제하고 친구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그 사건 마누라를 두고 팔아먹고 유다의 그 사건 자기 며느리를 근친 상간하고 그런 사건들을 속의 뜻으로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 아브라함, 유다, 모세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만 거짓 증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눈, 즉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모르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소중하겠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친구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세대된 교회 우리 부흥의 첫사랑 회복 부흥협회 사랑하는 이 성도들아 너네들이 바로 나를 그렇게 속뜻으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네가 이 살았단다. 얼마나 부둥켜 알면서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선배님 고맙습니다. 친구니까 아브라함 선배님이 그 마누라 두고 팔고 유다 선배님은 또 그렇게 근친상간하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이 진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쁨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어요. 아니 이 세상 흉내도 못 낸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속뜻으로 너희가 알아야지. 그렇게 안 알아버리면 예수 눈 속에 티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크리노, 그죠? 카타크리노 정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들보를 먼저 내 속에 들보란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속뜻으로 못 봐버리면은 내가 내 들보 즉 내가 보는 눈으로 그 예수를 실어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알고 보면요.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느라니까 6, 7절 밑에 개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진리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전도 안 합시고 그냥 가서
끝까지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요. 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무나 안 받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속뜻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대대지한테 주지 말고 이 소중한 것, 이 귀한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대대지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짓밟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짓밟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면서 또 마태복음 보니까요 7장이었죠. 6절에 그 다음에 8절에 7절 보니까 구하라.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문을 두드리라 하면서 누가 너에게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게 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게요.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 넓은 문도 이제 좀 히브리어가 많이 들어가야 이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오늘 부흥회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라는 얘기는 지금 그 주는 이게 키리오스거든요. 주가 그리스도. 그는 예수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 예수한테 주라 해버리면 당연히 안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속뜻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왔는데 너는 왜 나한테 주라 그러니? 키리오스가 주가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예수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거의가 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델레마. 그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요나시는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 했잖아요. 하면서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3일 후에 이제 이런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은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극구 매달리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여기 사단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단인 것이에요. 사실 내가 사단인 것이에요. 모르면은 속뜻을 모르면 사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진 말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숨 걸라니까 네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럼 내 뒤로 물러서라는 얘기는 내 뒤란 얘기는 바로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네가 살지. 네가 나를 그렇게 죽여주려 해버리면 되겠니? 같은 의미란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그날에는 22절 보니까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죠. 그날에 헤메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제 내가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그날을 거짓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럼 속뜻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뭐냐 내가 그 거짓 선지자였네. 바로 성령을 받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씨 뿌린 뒤에서도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단을 묶어서 불에 태우라는 얘기는 내가 알곡이 돼야 쭉정이 나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알곡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쭉정이었네. 그럼 내 뒤에 있는 과거 내가 걸리는 것을 신앙생활 했던 그걸 전부 묶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웠다는 얘기는 이 불이 이슈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불에서 연단하고 또 닦아내야죠. 근데 내가 알곡이 안 된 다음에 쭉정이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옳다 아니다지 나이 우우지 혈법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도 내가 반드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을 알 수 있는 거라니까 성경은요. 그럼 얼마나 알고 나면 성경은 거짓말의 유치원 수준 너무 쉬워요. 알고 나면
모르면 이게 내가 알면 알만큼 이 관점이 틀려버리면 알면 알만큼 이거는 더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의 다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 선지자로 됐고요. 주의 이름 길이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만 하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있냐 없냐 내 아들이 돼 있냐 없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보세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아니 몰라요. 하나님은 아예 이거 보이는 건 모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건 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그 진리가 들어오면은 내가 아버지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되어야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성령이 생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성령이 바로 뭐 하기오스 그렇죠? 카도시 그 성령이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나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하늘 어디 있는가요? 없습니다. 하늘은요.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카매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그렇죠? 모든 게 다 내 안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면도칸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도 쉬워요. 계시록도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 더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 왜?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내 안에서 거짓말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막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이 기쁨은요 이 세상 것과는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흉내는 못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흉내를 못 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무슨 여기서 돈 잘 벌고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셔야죠.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둬주는 건 없습니다. 속에 이 뜻을 주는 것이죠. 이 뜻을 반드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산상순 만약에 그 산상순에 예수님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올라갔어요. 많은 무리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얘기는 12이라는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다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주님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나바이노 가서 5장부터 하나님 말씀 주는 거예요. 그 속뜻으로 전부 7장까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 전체 성경 전체가 이 부연 설명하는 거. 그 산상순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의 뜻을 몰라버리면 그 예수님은 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가증한 아주 엄청난 가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가증한 그 주를 믿어버린다. 가증한 산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이죠. 종말장이 나죠.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그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다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심히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을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건 하나라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속뜻으로 알아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만이 그 가증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유대가 바로 우리거든요. 유다, 이스라엘 같은 얘기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바로 어디로 도망가냐? 산상순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상순의 말씀. 아멘. 그것이 예루살렘의 700~800m 위에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그때까지 우리가 못 깨닫고 있어버리면 그렇죠? 지붕에 있는 자라는 건 항상 위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밑에 아래 말씀은 내가 내려갈 일이 없죠. 그때 사라 어리석은 단처럼 기름 준비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내 눈에 포착이 되면은 내 마음에서 그대로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려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영으로 안 보면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전체가요. 그렇죠? 하면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성경의 밭은요. 율법에 그렇죠? 겉옷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겉옷을 가지러 율법에 겉옷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가 율법을 뭐한테 쳐다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 이제 겉옷을 진리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문이 닫혀버리죠. 잘못하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겉옷을 넷으로 이 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에피, 얽헤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넷이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겉옷이죠. 겉옷.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은 젖먹이 자들을 화가 있으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씨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아기가 자라듯이 다 모든 걸 빌어줬기 때문에 우리 나까지도 아기 낳는 것, 부부관계 이것을 알아야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부모 형제간에 싸울 일이 없다. 이 왜 다 소품이고 시청과 표제고 교보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 어그로시켜서 내가 내 마음에 그를 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다 소품이고 또 가장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 나에게 부모를 줬고 부인을 줬고 남편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도요 이 진리 알기 전에는 많이 싸웠는데 너무 소중해. 잘못된 거라면 용서가 돼요. 이것을 알고 나면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잘해주고 못해주고 떠나서. 그런데 아기 뵌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서 10달의 그 임신 기간이 10개명 내피하고 있거든요. 40주가 40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정확한 씨를 내가 받으면은 얘는 반드시 탄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애기만 배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제 엑스시아 내가 내 안에서 충만한 진리가 돼서 존재가 돼서 마태복음 6장 존재가 돼서 마태복음 5장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마태복음 6장에 진리가 되어서 마태복음 7장에 생명이 나가야죠. 그때는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이 나가야 나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요. 그렇죠. 그거를 디나미스 그렇죠. 그걸 그래서 아기를 뵈면 안 되겠죠.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걸 봐도 그냥 보는 그 순간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은 아주 설명하면서 영혼 모험하면서 하면은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칠판이 없는 관계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성경 사실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첫사랑 회복 부흥회 협회에 오셔서 또 우리 세대된 교회 또 우리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기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을 하였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희가 되게 나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